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다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한 장 한 장 묵상하면서 그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갔는지 또 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이 출애굽기 이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들여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인생의 광야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참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사실은 광야를 지나는 것이 축복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적도 행하시고 이적도 행하셔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희망의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꿈도 주셨고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성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도 주시고 계명도 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만나와 매출하기도 허락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갈 길도 인도해 주시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홍해도 갈라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마라의 쓴물을 달게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모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주의 종으로 보내주셔서 당신의 뜻을 또 다 설명하게 하시고 그런데도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입술에서 이 불평의 노래가 끊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가슴이 아파요. 오늘도 이 17장에도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겪게 되고,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 내가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고리를 끊어야 돼. 그래야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품고 살아가는 절대로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한 데는 그들 나름대로도 다 이유가 있었어요. 자,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가 전 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을 쳐 죽이기 위해서 쫓아와서 눈앞에 그 군대가 쫙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두려움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냈느냐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자,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불평과 원망이 끝난 게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수르 광야로 가서 마라에 이르게 되는데, 마라에 가보니까 이제 마라의 물이 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막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감격해서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했던 사람들이 또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한순간에 또 돌변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모세를 통하여 달게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또 조금 지나서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좀 먹는 음식이 거칠어, 먹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거기서 또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세요. 모세를 통하여. 그래서 이 먹는 문제도 해결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또다시 그게 또 반복이 돼요. 그래서 르비딤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이제는 불평과 원망을 떠나서 모세와 다툽니다. 이 무슨 모세와 싸우기 시작했다네. 최종과 싸워요 이제는. 그래서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 이대로 있다가는 이들이 돌로 저를 쳐 죽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 내용이 1절로 3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거예요. 참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죠. 거의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그들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애굽에서 그래도 그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는 배부르게 먹었는데, 그렇죠? 차라리 그냥 거기서 살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무슨 산지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성민이고 무슨 희망의 미래고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한두 번은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보니까 좀 너무할 정도로 계속 반복되죠. 계속 반복돼요. 문제가 해결되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또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보면 좋은 일도 많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러나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도 있죠. 가정의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사람이 몸이 아플 수 있죠. 아프지 않는 게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 들고 병 들고 또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의 그 과정인데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는데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들어서 우리가 때가 되면 이 땅에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육신의 장막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도요. 결국은 나이가 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고 우리 육신은 한 점 죄로 돌아가는 게 자연의 섭리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받아들이고 오늘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고 우리를 부르시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몸이 아플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얼마나 잘못된 신앙입니까? 그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신앙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병도 들 수 있어요. 몸도 아플 수 있어요. 또 살다 보면 때로는 물 가운데도 지나고 불 가운데도 지나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항상 꽃길만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꽃길만 갔습니까? 요셉이 꽃길만 갔습니까? 다윗이 꽃길만 갔습니까? 모세가 꽃길만 갔어요. 누가 꽃길만 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꽃길만 갔습니까? 그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말이죠. 그 감옥 속에서도요. 여러분,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이 이런데 무슨 복음을 전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주의 일을 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좋은 상황 속에서 역사가 나타났나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글로 이렇게 읽었어요. 일반인에게 성서가 이렇게 주어지게 된 거는 루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이게 원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독일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인의 언어, 대중의 언어로 기독교 경전을 번역했다는 건 당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캐톨릭 사제들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전을 소지할 수 있었고 캐톨릭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반인은 가질 수도 없었지만 가져도 읽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대중들에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언제 번역을 했냐?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요. 로마 교황청이요. 칙령을 내려가지고 멧돼지 한 마리가 등장해가지고 온 밭을 회파시킨다고 그 멧돼지를 잡으라고요. 모든 길이 로마로 향했던 그때에 교황청에서 칙령을 내려서 멧돼지 같은 루터를 잡으라고요. 군인을 풀어가지고요. 루터가 도망을 다니면서 그래서 그가 위장병도 걸리고 정서적으로도 요즘 말로 말하면 공황장애도 있고 별의별 온갖 질병이나 질병은 그가 다 끌어안고요. 그 두려움 속에 도망다니면서 그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평안할 때, 뭐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준비됐을 때, 그때 한 일이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 그 절대 절망의 고난 속에서 온몸은 병들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신음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일반인들을 위하여 일반인의 언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다 불평의 조건이 돼서는 안 돼요.
신앙인들은요,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요, 문제를 축복의 모멘텀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파도가 밀려오면 파도를 타는 사람들, 파도가 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이분들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일 수 있겠어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살아온 날들을 다 부정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송두리째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들을 통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데 그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해 버리잖아요. 차라리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말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자리하지 않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거는 온 백성이 이렇게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는 막 불평 원망을 떠나서 다투었다. 모세 아마 보진 않았지만 멱살을 잡고 네가 뭔데? 막 이런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그러니 모세가 지도자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모세가요, 이렇게 백성들이 전부 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모세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 일이에요. 모세가 한 일은 딱 그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래, 그러니까 우리 모여서 회의 한번 해보자. 회의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만장일치로 다, 여러분 만약에 회의를 했다면요, 광야 한 걸음도 못 지나갔어요. 다 해. 어디로 가야 돼? 회의했으면 애굽으로 다 가야 돼. 회의하면.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한 거야. 하나님, 지금 이 백성이 지금 이런 난리가 일어났어요. 이 백성이 이젠 돌로 쳐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4절에 나와요. 참 진솔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백성을. 이제는 이들이 돌을 들어 나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요, 하나님께 진솔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됐던, 사업의 문제가 됐던, 사명의 문제가 됐던, 인간관계의 문제가 됐던,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언제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적어도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기도로 반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살 길이 열릴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이 희망이 있고요, 여러분이 있어서 갈릴리 교회가 희망이 있고, 또 갈릴리 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아름다운 미사 요구를 가지고 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진솔하게 지금 내 심정, 내 마음, 하나님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도저히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언제나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 답은 오직 하나, 그밖에 없어요.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백성들이 전부 다 만장일치로 against God,
against Moses, 모세에 대해 저항하고 하나님에 대해 저항할 때 모세가 한 일은 오직 하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로 때문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러분 의롭고 지혜롭고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살 길 열어준 게 아니고 모세 같은 지도자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절로 7절 보세요.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참 모세가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홍해를 갈랐던 그 능력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져가서 호렙산에서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돼서 그 물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무리바, 마사라 다투었습니다. 모세와 다투었고 하나님과 다투었다. 이 백성이. 저는 여러분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종과 다투고 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다투며 신앙생활합니까?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그러나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화목을 깨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간자라. 그 사탄이 하는 일은 언제나 봐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간해 버립니다. 그래서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품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결국은 부정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아요. 이 사탄이 하는 일들이에요. 부부간의 관계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성도끼리의 관계도 주의 종과 성도 사이의 관계도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자꾸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 관계를 파괴하려고 해요. 관계가 파괴되는 삶의 자리 가운데는요 우리 삶이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관계가 회복돼야 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부간의 관계 회복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회복되고요. 또 주의 종과 성도 사이의 관계 회복되고 만나는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이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사탄은 그걸 누리며 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파괴되지 않기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결국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추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 숭고하고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라고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슬로건을 걸은 거는 그냥 걸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자녀의 문제가 됐든 가정의 문제가 됐든 인생의 문제가 됐든 또 이 갈릴리 교회 여러분의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허락하시고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신다니까. 성교회든 교거든 목장이든 문제가 있습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럴 때 축복의 문도 열리고요. 우리가 우리 앞에 닥쳐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결국 답은 하나예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만 빼놓고 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짖으며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